명제 8번 자기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삼위일체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분명한 그 논리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론 속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뤘다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르트는 실제로 삼위일체론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이제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령 얘기하고 난 뒤에 1대 2권 하반부에 들어가서야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성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순서대로 보면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면 서론이 들어가고 신인식론의 어떤 근거로서 그 성서론을 먼저 말했지만, 바르트는 성서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성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그 성서가 어떤 하나님 말씀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일 그 성서론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첫 번째 그 교회학 가운데 삼위일체론의 위치,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위일체론이 왜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는 과정이 나오고, 두 번째 항목에서 삼위일체론의 뿌리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그 계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계시도 그냥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바르트는 분명히 거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서적 계시, 성서에서 말하는 계시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계시를 분석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이 말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교회학적인 교회학적인 그 이제 단어들을 처리하면서 이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해석학적으로 그 삼위일체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교회학 가운데 삼위일체의 위치, 삼위일체의 뿌리, 삼위일체론의 뿌리,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흔적, 이것을 통해서 바르트는 삼위일체가 왜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서론 그 하나님 말씀론 끝나면서 제일 먼저 실론적인 것으로서 말되어져야 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 왜 말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바르트는 자신의 전체 신학적인 구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은 이 삼위일체적 구조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 오늘 그 다루려고 하는 그 명제 8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명제 8번의 내용 제가 거기 써드린 대로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시기 때문이고, 이러한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성서를 따라볼 때 하나님 자신은 파괴될 수 없는 통일성 안에, 그러나 또한 파괴될 수 없는 차이 가운데 계시자, 계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명제를 분명하게 써놓음으로써 세 가지 중요한 입장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단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이제 여기 세 가지의 그 명제 안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기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위일체론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자기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 요것이 삼일체 근원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계시가 형식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것이 분리돼서 이해될 수 없고, 계시의 안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은 무엇이냐면 이 형식과 내용이 하나로 일치돼서 그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일체적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주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계시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밝힌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계시자, 계시 존재, 요 세 분명한 구분 가운데에서 한 분으로서 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계시자, 계시 존재,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계시도 하나님 자신이고, 계시 존재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돼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세 가지 구분, 계시자, 계시, 그리고 계시 존재라고 하는 요 세 번의 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려진다. 그렇게 첫 번째 명제 8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태까지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숙고를 해오셨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만, 그러니까 써져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말하는 레데라는 것이고, 타트라는 행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게하이니스, 비밀, 이 세 가지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실존과 본질의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는 그 가운데 실존적이시고, 그것이 곧 본질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와 그 말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자유로우신,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 대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명제에 있었던 그 말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주로 계시하신다는 그 말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르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주로 계시한다는 말을 이렇게 요즘 우리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진짜 어디서 얻어낸 것이냐면은 성서적인 개념을 통해 성서에 나타난 계시의 그 확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좀 동반자, 친구, 이런 식으로 인간과 더 가까운 분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르트는 그게 아니고 성서가 분명히 말하는 계시 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은 주로서 계시하셨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서술이 아니라 추상적인 진술이 아니고 성서를 통해서 파악된 진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를 통해서 파악된 진술이고, 성서 안에 나타난 계시적인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해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르트가 그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분이냐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온전히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의 구분이 필요한데, 이 구분 속에는 하나님이 들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구분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하나님이 자신을 주로 계시하신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삼위일체론의 근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성서적 계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트가 말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삼일체론 홍수죠. 지금 우리 시대는 삼일체론 가지고 안 하는 게 없으니까요. 다 삼일체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바르트가 이 삼일체론을 얘기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신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일체론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삼일체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명백하게 제일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같이 그 변증법적 신학을 시작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보면, 뭐 틸리는 뭐 존재론 쪽으로 빠져나갔고, 뿔트만, 그 다음에 브룬너,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존론 쪽이거나 이제 그런 해석적인 방식으로 빠져나가게, 인격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걸 강조했지,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교의적 오래된 명제 속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을 그렇게 그 제일 처음에 강조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바르트가 지금 명제 8에서 이렇게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성서적 근거를 통해서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매우 그 새로운 혁명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 인간의 그 윤리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인격적인 어떤 실존론적 특별한 경험, 아니면 종교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언어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을 때, 바르트가 찾았던 것은 이 교회학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진술이 이렇게 성서적 계시와 연관됨으로써 그 바르트가 그 분명히 공언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보여줄 수 있냐면, 그 삼위일체론이 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실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학 전반을 그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사고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학적인 명제들을 이해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론적인 이 기초된 그 하나님의 존재 진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은 그 올바른 신학적인 사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간략하게 그 명제 8번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오늘 다루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분히 그 하나씩 좀 다뤄 나가면서 그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오늘 같이 읽으려고 했던 그 명제 8을 자기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내용 중에 교의학 가운데 삼일체론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 삼일체론의
그 계시를 어디서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물음은 어디서 대답이 돼야 되냐면 계시에 대한 증언으로서 성서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 성서를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써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 안에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사실과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사실.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성서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오펜바르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곧 오펜바르트 du dich selbst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오펜바르트 dich selbst 자기 자신을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분 어떻게 계시했냐 자기를 통해서 계시했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계시했냐 자기를 계시했다는 것.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계시를 읽을 때 확실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실제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그 계시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계시의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 계시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해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계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분 자기 자신이 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완전히 우리들에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건 뭐냐면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다 이해할 수 있었냐?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었고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계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인식하게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이 바르트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 성서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이 계시의 이해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절대적인 구분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고 세 가지 구분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지 다른 식으로 그 성서가 계시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서 자체가 계속해서 계시자, 계시 존재 요 세 가지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이러한 그 계시에 대한 이해가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계시가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계시자, 계시 존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런 구분을 통해서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계시에 대한 질문은 바로 삼위일체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 것이냐? 성서 안에서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르트는 자신의 이러한 교회학을 이제 다루면서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신론을 먼저 다룹니다. 삼위일체론을 먼저 놓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을 먼저 놓는다.
그렇게 하고 이 삼위일체론을 교의학적으로 앞에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몇 사람의 그러니까 예외의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바르트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바르트는 이제 그 칼빈을 결국은 인용하면서 자기가 이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에 대한 모든 계시는 계시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계시자라고 하는 이분은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삼위일체론이야말로 이렇기 때문에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위일체론이야말로 성서를 통해서 그 교유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모든 신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성서 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성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해석 방식만이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먼저 분명히 말해야만 앞으로 신학적인 모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먼저 써놔야만 이 서론 안에서 삼위일체론을 먼저 써놔야만 그 다음에 신론이든 창조론이든 아니면 그 화해론이든 간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모든 그 교회학적 순서를 올바로 그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학 가운데 나타난 그 삼위일체론의 위치를 얘기할 때 그 바르트는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고 성서의 계시는 삼위일체적 계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위일체론적인 그 언급이 바로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학 가운데 삼위일체론의 위치를 그 항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는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그 말하게 되는 그 실질적인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항목 2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론의 뿌리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제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너로서 인간에게 그 말씀하시는 행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신적자와 분리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계시는 인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말을 거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까지 그 하나님 말씀론을 쭉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세 가지 중요한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계시, 성서, 설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또한 쓰여진 말씀이고 또한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그 구분 가운데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보여지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와 설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계시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이 성서와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르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서와 설교가 계시보다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계시가 그 자체에 무엇도 근거하지 않고 그 스스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근거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말씀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신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적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말되어진 명제지 추상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계시되어진 사실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함으로써 나타난 명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더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붙여놓은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당신의 그 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삼일체론의 뿌리 네 번째 항에 네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서의 증언에 따라서 파괴될 수 없는 통일성 가운데 그 자신이신 분으로서 파괴될 수 없는 차이 가운데 세 번 다르게 자기 자신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자기 반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계시자, 계시 존재라고 하는 요 구분 속에 나타난 세 번의 자기 반복.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교회의 삼일체론적 진술로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서적 증언에 따라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인격의 차이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렇게 삼일체론적인 그 진술을 처음으로 계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트가 삼일체론에 대해서 여기 말한 처음 주장과 두 번째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라고 하는 것과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서적 증언에 따라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인격의 차이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삼일체론의 논쟁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두 가지 그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하나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내용, 하나님의 단일성, 존재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본질을 강조하면서 세 분의 인격을 말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분의 인격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한 콘스탄티노플의 신조의 내용, 이 두 가지 입장을 포괄적으로 바르트가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 성서적 계시의 그 분석적인 이해를 통해서 계시자, 계시 존재라고 하는 이 분석적 존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진술을 이제 뽑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일체에 대한 말을 이렇게 바르트가 계시를 분석하면서 말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삼일체론이라는 게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계시 사실 그 자체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시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인치된 건 나타난 건 뭐냐면 계시자, 계시 존재라고 하는 이 구분인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다 보니까 삼일체론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삼일체론은 계시 자체는 아니고 계시되어진 사실을 해석한 거라는 것이죠. 계시를 그 분석적 그 사실 계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실 자체로 해석해낸
교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일체로는 아무것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이 계시를 분석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교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까닭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계시를 해석하는데 어떤 현상적인 계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존재가 나타나는 자기 계시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는 아니지만 계시하고 분리돼서 나타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삼일체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일 그 핵심적인 말로 삼일체론은 계시의 해석이고 계시는 삼일체론의 근거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는 이렇게 그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말을 계시에서 뽑아낼 수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삼일체론이 이 단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진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살피면서 이 삼일체론의 분명한 형태를 그 성서적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트는 이 성서적 계시를 이제 그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 먼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런 것의 형태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난 계시적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 계시를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자, 계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지는가 할 때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계시, 그 다음에 계시자, 그 다음에 계시 존재, 이런 형태로 교회의 성서에 나타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 계시의 그 분석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습을 표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르트의 신학이 매우 해석학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강조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거기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그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안에 그러니까 우리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 거기 핵심적인 처음 그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계시는 그의 본질에 따르면 인간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인간에게 이루어진 자기 드러남을 의미한다. 요 말인데요. 요 한 줄의 그 말을 세 번 반복적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그 자기 드러남이다라고 하는 것, 드러났다는 거죠. 계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준 그 형태, 사건으로서의 먼저 분명한 역사적인 그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서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역사적인 지평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경험될 수 있는 그 형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적 지평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대상화시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역사적인 존재,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진 형태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과는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적인 성격 안에 역사적인 존재로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 사건, 계시된 사건 존재는, 계시되어진 사건은 하나님 당신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게 아니라. 네, 구별되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적인 과정과 사실 안에서 네. 현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결국 그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적 행위의 총체적인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들이 그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그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형태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바르트가 놀랍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랑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존재를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나 어떤 유기적인 것으로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른 존재 안에서 바로 그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그 형태 안에서 바로 자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와 구분되어진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지만 아버지와 다른 분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는 그 계시의 그 자기 드러남이라고 하는, 본질상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드러난 자기 드러남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서 하나님 먼저 아들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넘어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시는 그의 본질에 따르면 인간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인간에게 이루어진 자기 드러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엔 강조가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그 본질에 따르면 인간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지만 그 계시되어진 사실 안에 그 해소되거나 소멸되거나 거기서 정체되어지거나 그래서 대상화가 돼가지고 고체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분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자기는 나타내질 수 없었다는 그런 존재다.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르트가 여기 말하는 그 계시된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계시 안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유로우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무엇이냐면 이 계시되어져 가지고 나타난 현상은, 계시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 그리고 계시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관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이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되어졌지만 그 계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나타나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으로서 남아 계심으로써 그 계시적 사건 안에서도 계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는 건 무슨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예수를 파악해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계시를 다 알아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안에서 자기를 계시했다 할지라도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은 계시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봤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예수를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언제나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아들로서의 계시에 대해서 말했다면, 두 번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안에 계신 아버지로서 계시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 계시하고 그다음에 그 계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아들로서의 계시, 그다음에 아버지로서의 계시, 이제 그것을 말했다면은 그 세 번째 그 중요한 3번에 보시면은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루어진 계시다. 이제 그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그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계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구체적 인물들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써져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조되고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 분명하게 하나님 계시 나타낼 수 없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 자기와 다른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성격을 가진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고 했을 때, 요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인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인물,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계시했다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가 그 사건 안에 그 특별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제 우선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냐면 이제 그 유일회적인 것으로서 발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발생되어진 계시를 우리가 언제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일회적으로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계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그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든지 간에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발생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또 그 계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그 계시에 함부로 다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 계시는 그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유일회적으로 발생된 계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우리들에게도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이 그 유이례적인 계시의 문제고, 유이례적인 계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그 3번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구체적인 인간에게 향한 구체적인 관계성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아무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계성, 요것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말을 이해하면은 뭐가 되냐면, 성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시가 우리들한테 알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계시가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되어질 때는 그 계시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바르트가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시가 발생되어질 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시를 순종하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번 인간에게 이루어진 계시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그 바르트가 성서에 나와 있는 걸 쭉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언제나 계시가 발생되어질 때 인간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계시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계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자기가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사건이 계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오펜바롱이란 게 뭐냐, 계시란 게 뭐냐,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나 오펜바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계시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계시한다, 이것이 오펜바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변증법적 계시의 사건이 인간적이고 그 역사적인 성격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하는 건 뭐냐면, 계시되어진 현상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돼서 이해될 수 없고, 어떠한 계시든 간에 그 계시는 다 하나님 자신과 연관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계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계시를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시를 받았어도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계시를 순종하게 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진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일 뿐이지, 그러니까 계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숨겨졌던, 계시를 통해서 숨겨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주인이시다, 주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1, 2, 3번을 쭉 얘기하면은, 그 바르트는 거기 세 가지 구분되어진 어떤 형태들을 쭉 차례차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삼일체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감추어짐과 연관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은 다시 중재라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드러난 것은 형상이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중재는 역사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다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드러난 것은 부활절의 사건이고, 감추어진 것은 순환절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중재되어진 것은 오순절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드러남, 감추어짐, 중재, 이것이 이제 성서의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계시자, 계시 존재. 이것이 이제 드러남, 감추어짐, 중재인데, 그것을 쭉 찾아 내려가다 보면 뭐를 설명하게 되냐면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의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계시를 신화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러한 해석의 방식으로 상징적인 것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랑 아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고, 오늘날 철학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신화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석 방법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뭐라고 하니까 종교적 사고의 핵심적인 게 신화적 사고인데, 바르트는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는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그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서 어떤 동일성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고 경험해낼 수 있는 어떤 근원적 사실들, 자기 안에 감춰진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인간 밖에서 객관적으로 발생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화가 될 수 없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이해하는,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은 삼위일체적인 해석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해석, 바르트가 저기서 시도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적 해석을 통해서만이 성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위일체의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바르트가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학적 언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일 먼저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나의 삼중적 하나님의 주권이 삼위일체의 뿌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르트가 거기 분명히 써기를 뭐라고 썼냐면요, 삼위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힌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사실을 밝힌 것, 이것이 삼위일체론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삼위일체가 이해되거나 말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학적인 용어로 또 이제 어떤 사상으로서 중요하게 말되어진 것이 이 베스티지움 트리니타티스,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 말했다고 그러냐면은 이 바르트는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유래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삼위일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제 바르트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삼일체를 말해야 되는데 이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피조물의 일반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상응하는 구조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이해하다 보면 삼일체적 구조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상응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삼일체의 흔적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교부들이 사용한 내용들이었어요. 교부들이 이러한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바르트가 재밌는 내용들을 쭉 써놓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삼위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교부들 루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삼위일체를 찾든지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든지 아니면 문화, 역사, 종교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현상 이런 것 속에서도 삼위일체 흔적을 찾아나갔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삼일체적인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삼일체를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이 삼일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베스티지움 트리니타티스,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부들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이 루터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삼일체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일체의 흔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부들이 말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말하는 것은 이제 방식은 세상 안에 삼일체적인 구조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 안에 구조도 삼일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 교부들이 쓴 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전제로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삼일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일체이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구분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봤고 그렇게 보니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샘, 강, 바다. 이게 이제 이게 다 물이 나타나서 되어지는 현상인데 샘, 강, 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잘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거스틴은 더군다나 인간의 영혼의 안에 기억과 그다음에 의지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뭐가 있죠? 이해죠. 이 세 가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일체적인 형태와 비슷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면 교부들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은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삼일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고 그 안에서 이 진짜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상응되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안에서 삼일체적인 구조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삼일체로 알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르트의 생각에 의하면은 이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신학적인 언어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존재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느냐? 어떤 것이 진짜였냐? 이것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여기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항목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건 뭐냐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삼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시에 근거한 언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만이 그것이 정확한 신학적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바울이나 여러 가지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구약에 있었던 사람 또 얘기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르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학적 언어의 가능성으로서 해석과 예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나타낸다. 근데 다른 말로 나타낸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하는 것이 예증이 되는 것이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나타내지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 그래가지고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예증이면, 같은 것을 다른 말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것에 강조를 둠으로써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증이라고 하는 걸 뭐를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상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상. 그러면 제2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흔적이라고 사람들이 세상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됐냐고 생각하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적인 진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세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삼일체적인 해석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서를 완전히 올바로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 삼일체적 방식이고, 그리고 이 삼일체적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계시적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 삼일체적 방식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이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강조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현대 신학하는 분들 중에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은 바르트가 자기가 그냥 논리적으로 했는 말이 아니고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서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증을 하지 말라. 삼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예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학이고 세상의 우주론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님에 대한 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고 나오고 물어본다면 모르죠. 그게 하나님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이건 대단히 신적인 현상과 비슷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나보고 물어본다면, 양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지, 내가 생각해낸 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트가 여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학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말을 줬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서고, 그것이 이제 성서에 나타난 계시적 현상인데, 계시적 현상을 충분히 설명을 올바르다 보면 그거는 삼일체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성서의 삼일체적 해석. 그리고 이 삼일체적 해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르트는 이제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론 끝나고 난 뒤에 삼일체론을 얘기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한테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나타난 그의 인간성, 그가 취한 그 역사성, 그 안에서 삼일체 흔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설명이 돼야 되지, 그거를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르트가 저는 여기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냐면 우리랑 똑같다는 말이냐, 단순히 이런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실제라는 거죠. 계시적 실제.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일체 흔적을 찾아나가면서 뭐 신비주의는 어떤 영적인 무한성, 뭐 아니면 그 최고의 어떤 완전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의 인간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인간적으로 근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바르트는 아주 항목마다 세세하게 이렇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에서 이 삼일체의 위치, 그 다음에 삼일체의 뿌리, 그 다음에 삼일체의 흔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온전한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한 신학은 반드시 이 삼일체적인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제의 8번 맨 첫째 장은 계시자와 계시, 그다음 계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계시자라는 단어가 이 명제 안에는 사실은 교수님의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단어가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 아까 말씀드린 삼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라고 보면, 이쪽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곧 오픈바 시켜놨을 때 해야 주로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아까 계시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주로서의 하나님 자신, 이 첫 번째 그 계시자에 해당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펜바, 그 다음에 계시 존재라고 하는 다스 오펜바 자이, 이 세 가지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명제 7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저기 Gottes als des Offenbarten, des Geschriebenen und des Verkündigten Gottes
계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말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예, 얘기해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서 계시하신다는 것. 예. 그 내용은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 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시자가 주가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많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자라고만 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고 계시되어진 존재고 또 그 가운데에서 계시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 제가 질문 앞부분에 7의 명제에서 예, 우선 그 오펜바 고체스가 있고,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고체스트인데 고체스트와 디오펜바론과 디오펜바 자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그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 특이하게 그 항목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조금씩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오펜바 자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를 오펜바 자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 그 다음에 계시되어진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 구체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드러낸 그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자꾸 헷갈리는 요 질문하고 또 똑같은 아마 연계선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바로 열고 1에 보시면 네 번째 페이지. 이 말은 계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어디 몇 페이지죠? 대상화라는 말이 이쪽에 몇 페이지죠? 세 페이지. 3페이지. 예, 3페이지 첫 번째 바로 열고 1년 동안에 중간에 네. 이 말은 계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이다. 네. 라는 말에 이 대상화라는 부분. 네. 대성화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얘기했을 때는 인간이신 예수. 예. 네,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객관적 대상으로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존재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대상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 대상화를 그 안에서 그 다음에 2번하고 연결돼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화 됐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대상화 되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추어지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그런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네. 이해가 되는데, 네. 그 가로 열고 3번에 네. 맨 마지막 문장에서 위에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사건들은 사실적이며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에서 건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 존재, 왜 하나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명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 즉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레데, 탓, 게아이니스. 네. 분명히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내에 존재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론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 세상의 존재 다 존재라고 하는 말로
그 존재론적이라고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시되어진 사건을 통해서만 말되어지고 이 계시되어진 사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해가 어떻게 돼요? 네, 교수님.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자원하는데 그 옛날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오펜바러를 성부를 위해 했었고 네. 오펜바rum은 하나님의 아들로 위해 했었고 그다음에 오펜바르 디자인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맞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론 얘기하기 전에 네. 계시 자체에 대한 뭐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서 계시 안에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서적인 증언을 통해서만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성서적 증언에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계시를 누가 하느냐, 예. 그리고 계시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계시를 뭘 했냐,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 했냐가 오펜바르 디자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이제 오펜 바룽이라고 만약에 얘기할 수 있고, 오펜 바러가 이제 누가 했냐, 그렇죠. 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자, 계시 존재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그 성서에서는 늘 그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삼일체론의 뿌리 거기 부분인데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시되어진 계시자가 처음에 그냥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서에서 언제나 뭐가 먼저 나오냐면 계시된 자로서 예수, 그러니까 아니면 계시된 사건들이 나오고 그 계시된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그러고 그 안에서 계시가 순종을 통해서 발생되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는 앞에 명제에서는 계시자, 계시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삼일체론의 뿌리 안에 와서는 설명할 때는 성서적인 방식을 따라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설명한 거죠. 근데 교수님 제가 지금 왜 자꾸 의문을 던지냐면 네. 명제칼의 God judged in Einheit, 네. der Offenbarung, also Offenbarseinen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를 각각을 분리해서 지시를 하는 단어들이 아니고 네. God der Offenbarung, das Offenbarseinen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가 하나이신 그냥 하나님, 주로서의 하나님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를 명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구분을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계시를 했기 때문인데 계시된 거 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그냥 그래서 바르트가 거기 나중에 중간중간에 뭐를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 세 분의 인격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무엇 같으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그 공허한 이름이 우리 머리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버지, 아들, 성령. 요 세 가지 절대적인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전반적인 부분은 전혀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전혀 뭐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 단락, 그러니까 8번 명제의 단락에서 첫 번째 이 딱 주어진 이 명제가 곧 제 오픈바룸, 다시 오픈바 사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각각 지정을 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고 곧 selbst in 아이나이트, 그 다음에 페어슈렌하이트.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구분되어진 삼일체로서 구분되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로서의 예,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예, 말인데, 그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다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면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요. 분명히 이쪽에서 찍혀져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왔죠. 예, 맨 그다음에 이제 그 파괴할 수 없는 통일성 가운데 또한 파괴될 수 없는 그 구분 가운데 계신 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의 자기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다.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건 삼위일체적인 준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 삼위일체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도마스 케이 일본의 일이 1936년 맞죠, 그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안셀름의 그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페이트 시킹 노리지, 네. 피데스 파이스 인텔렉트를 주장한 다음에 이제 글이 나왔다고. 네, 그렇죠. 이제 뭐가 질문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지금 계시론에 근거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건 이제 그 신앙이 되죠. 근데 그 신앙에서 지식을 추구한다고 그럴 때, 여기 논리적으로는 그 삼위일체라는 흔적, 트레이시스, 발자취들이 이 창조 세계와 역사 속에 있는 거로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 경우는 이제 창조 세계와 역사 속에 어떤 공동체성, 그죠?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토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교부들이 지금 아까 우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전부 맞는데, 네. 그러면서도 마르크가 여기서 어떤 그 페이크 시킹 너리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바르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가 여기 글에는 안선 여기 글에 가서 봐. 이성. 그 저기 삼일체 흔적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네 번째 문단. 인간의 이성적 언어가 끝에 문단이랬죠. 네? 맨 끝에 문단.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베스티지아 트리니타티스 인 크레아투라라고 하는 것은, 베스티지아 크레아투라 인 트리니타테. 그러니까 삼일체 안에 있는 그 흔적들의 피조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예,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삼일체 안에 있는 그 흔적들의 피조물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아니면 흔적들의 피조물이 흔적이 이격이 아닌데 일격인데. 예. 뭐 노미나티브. 그러니까 흔적들의 피조물은 삼일체 안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삼일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된 거라는 거죠. 앞에 거는 아니요, 그 베스티디아 트리니타티스 인 크레아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흔적들, 이 자연 속에서 삼일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었냐면 그 다음 말이었다는 거예요. 삼일체 안에서 세상의 흔적들을 봤었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그게 시킹 너리지에 관계된 거. 그렇죠. 그 이성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미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초대 그 교부들이 세면체로 얘기할 때 이 세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미 삼일체론을 알고 있고 거기 속에서 세상 안에서 그것을 천적을 사실 그렇게 해줬던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 교리는 잘못돼야 된다. 잘못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 언어에. 지금 황 교수님, 저도 이 논문을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만, 제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바르트는 삼일체론이 전제가 된 다음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삼일체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는 이것을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이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네.
수론해서. 그건 안 된다 이거는. 그게 반대죠. 여기 지금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연역과 기납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마치 그 연역 이야기가 옳고 기납적인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세상적 그런 느낌으로 무지하다고 제가 한번 느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예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는 이렇다. 와, 삼일체의 흔적이라는 것과 좀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다가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설명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언제나 뭐가 되냐면, 비유를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 그 돌발적인 상황을 통해서만 이게 예화가 새로운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태까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적인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적인 걸 취함으로써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인간적으로 와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는 건 그냥 아주 인간이라는 거죠. 아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과는 다른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인간이 되고 그 인간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신앙을 하면서 하나의 덕가는 얘기는 불투마니와 바르트가 나중에 이렇게 되기는 폰것줄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이 기술한 거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 네. 데우스딕시트 네. 근데 바르트는 철저하게 데우스딕시트이지 그쵸. 네. 폰것줄 레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비유나 이런 것도 실존론적으로 말을 해서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르트는 늘 세상의 원리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아무리 발견해봐야 그건 인간적인 세상의 원리이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연역과 기납에 관련돼서. 네, 그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바르트가 삼일체 흔적을 통해서 말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계시적인 언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지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성경 해석학에 대해 지금 두껍해서 맥힌인가 썼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해석학 전통의 그 큰 흐름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있고 하나는 플라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식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형식을 볼 때 이분은 플라토닉하고 불투만이나 이런 분은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연역법, 귀납법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서 얘기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차피 구분해서 얘기하면 바르트는 플라톤이죠. 그렇게 얘기하라.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리케르가 그 하는 해석학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서가 단순히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는 것 계시라는 같아요. 개념이 중요한데 소격화 다른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천상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나스테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 교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얘기할 때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얘기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내 피가 그 음료요. 네. 참된 음료,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하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이 숨겨진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시가 발생돼 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 구루터기가 남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작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까지는 내가 심판할 것이고 다 남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예.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 가져와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인용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네, 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느낀 거는 바르트는 여기서 삼일체론을 가지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과 그분 자신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우리 아까 이 부사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계시 그 언어. 네. 이게 뭐냐면 그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하신 경우는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적 방법론이거든요. 네.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네.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삼위일체를 할 때 성부, 전자, 성령, 존재론적인 세계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르트를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못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도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질문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데,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쉽냐고.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아버지인데 딴 데 가면 선생님이고 목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건 다 양태론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삼위일체를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 된 거고, 바르트가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제일 정확하고 삼위일체는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시자, 계시 존재 이것이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을 설명하니까 삼위일체가,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이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이면서, 삼위일체론이 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졌던 그 전의 거툴리안이라든가 그 교부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고마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 예수가 하나님, 주 하시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삼위일체론이 계시적인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계시적인 것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너무 막 그냥 지금 당연히 있는 거라고 딱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 번의 자기 반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몰트만이 이렇게 그 삼일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면 그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성령, 아들, 아버지, 아들, 뭐 성령, 아버지, 아들, 아버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삶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위험한 것이 제가 느낀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저기 이성구 교수가 아니 그러면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만약에 거꾸로 그 순서를 왜 그러면 그 식으로만 해석하냐 이거죠. 이제 그걸 잘못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그래서 바르트를 모다리시 모나키아니즘 쪽으로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예, 이분들은 이제 그 자꾸 바르트를 저 뭐라 그럴까 양태론 쪽이다 막 이런 식인데 화해론이나 바르트가 쓴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이 양태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제가 생각해 몰트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좀 너무 과하게 이 삼일체론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해석을 막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 분석하는 단위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실의 존재의 본질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론적으로 측면을 하면 계시론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찰적인 측면에서의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충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파라미터 자체가 전혀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될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덟 번째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드러나신 삼위일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소위 이야기하면 주로서의 하나님이 분명히 앞부분에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점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계시 또는 오펜바 자연인지 오펜바르트 자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과 주로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전혀 다른 주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수님이 그 별표하고 거기 있잖아요. 페이지 1을 삼일체로는 언어적 구조, 주객 구조 수백 프레디카트 오브젝티브 통해서 만들기 위해 이 바르트가 계속 강조한 겁니다. 계속 강조. 근데 이제 그 판넨베르크하고 몰트만 선생님이 자꾸 바르트를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의 주어, 수로, 목적어 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다고 자꾸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 근데 이제 바르트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성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 거지. 내가 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베스피디즘 트리니타티스라는 거죠. 삼위일체 흔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이지. 왜 이게. 칼빈에게 보면은, 네.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신데 지금 이제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시고 그 오스틴의 성부 그러니까 동방교회 성부인데 그 관계론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론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전부 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고. 근데 제가 생각에 아까 얘기한 니케아 회의 때하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하고 달라진 게요. 제가 생각에 니케아 회의 때는 본질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아버지라는 인격, 아들이라는 인격이 있고 성령이라는 인격이 있는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 분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그쪽의 입장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고 바르트는 네, 바르트는 이제 이 양자의 입장을 그 받아들이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바르트의 삼일체론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세 번 자기 반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고 이거는 그 양자를 다 종합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 때 말한 설명 방식하고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말한 그 방식의 그 양자적 구조를 하나로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성경이 나타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세 번의 자기 반복이다. 이 말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관계론적으로 보냐, 뭐 존재를 본질론적으로 보냐 이러면 그 필리오케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가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또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들이고 이 두 분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 개를 딱 띄워놓고 하나님이라는 게 성부라는 구조, 성자라는 부분, 성령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합해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인격의 관계 속에서 페리오케죠. 이제 순환과 점유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바르트가 설명한 대로 계시를 통해서 설명되는 세 번의 자기 반복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주장하신 쉽게 얘기하면 니케아 신조계통하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렇게 부적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걸로 삼위체가 구성이 됐다.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 어떤 그 지지자들이 있습니까? 세컨드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트를 바르트는 저는 어떤 선별. 예, 그 바르트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적인 교회는 상당히 대적하고 그런 선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를 믹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바르트의 삼일체론 구조가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믹스시켜놓은 건 아니죠. 네. 그런 얘기죠, 제 얘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제 논문, 제가 바트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일종과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제가 오늘 감사하게 느낀 건 제 논문에 대한 확정을 받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3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미 조계론적인 것을 전제해놓고 이것을 해석해 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다르게 바르트는 계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로 이 3일체론을 해석했다는 것이 아주 전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많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